어린 시절 보면 제 주변에 제 친구들이 도무지 저에게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잘생겼기 때문은 아니었었고요. 이때 웃으셨어야 되는데, 제가 결코 믿을 것 같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었죠. 여러 번 나누었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나는 절에 다닌다, 난 불교다라고 말했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은 제게 절대로 전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돌아왔을 때에 정말 그 친구들이 굉장히 크게 놀랐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지난주부터 보았던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여인도 자세히 보면 도무지 신앙생활 할 것 같지 않은 성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초들이 있는데요. 가령 9절을 보시면 이분은 물을 좀 달라 하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난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물을 달라 하느냐. 칼같이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옛날 말로 표현하면 신여성과 같은 자기 주장 분명한 캐릭터입니다. 또 이 여인은 자기 조상에 대한 자부심으로 꽉 차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꾸 복음을 전하자 여인은 자꾸만 자기 조상 야곱과 예수님을 비교했죠. 12절 보시면, 아니 우리 조상 야곱이 보십시오, 이 우물을 주었고 우리가 다 여기서 이제까지 생존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명절날 조상한테 위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위대합니까? 굉장히 따지고 있죠, 여인이. 결정적으로 여인은 예수님이 가서 남편 데려와 라고 했을 때에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전 남편이 없는데요. 뻔뻔한 거짓말.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 여인이 과거 남편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를 밝혔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떻게 당신이 내 죄를 아십니까? 무너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죄책감 1도 갖지 않고 그리고 화제를 바꿔버렸습니다. 어떤 화제를 바꿨냐면요, 그 당시 이 북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 성전이다, 성소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아니다, 예루살렘이 정통이다 라고 싸웠거든요. 근데 여인은 자기 죄가 드러나자 곧바로 이 핫 이슈, 논쟁으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20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을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이라면서요. 마치 요즘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자기 어떤 잘못이 드러나면 절대 인정 안 하죠. 그럼 버티다가 한 적 없다고 했다가 그 다음, 아니 당신은 더하지 않았냐라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딱 그렇게 현대 한국 정치인들의 시조입니다. 머리 똑똑합니다, 여인. 사실 약간의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인이 있는 곳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세겜, 바로 그 앞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작은 성이고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 그러면서 이 오른쪽에는 그리심산, 약간 산이 나무가 있는 곳, 이곳에서 여호수아 당시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 저 산에 올라가 축복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리심산. 에발산에선 저주를 선포했고요. 그래서 그리심산은 성소였어요, 성소. 실제로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 오시기 약 100여 년 전, 약 기원전 124년에 유대인의 요한 힐카누스라는 지도자가 그리심산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을 죽였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보기에 유대인들은 원수였고요. 또 유대인 보기에 사마리아는 혼혈, 그리고 여호와도 섬기고 거짓 신도 섬기는 완전히 멸시받는 종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논쟁의 한복판에 예수님을 초대해 버린 거죠. 또 여인은 나중에 영생을 확신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는 와보라,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말할 만큼 뭔가 리더십이 있는, 말빨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좀 그 상상이 되시니까 여인 똑똑하고 아마 외모도 있었겠고 말빨도 지지 않는 여인, 겉보기에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은 여인. 그러나 여인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꼭 우리 현대인들의 자화상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요? 우리도 사실 죄 인정 안 하잖아요. 우리도 죄 드러나면 안 났다고 발뺌하잖아요. 오히려 죄가 드러날 것 같으면
엉뚱한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령 부부싸움 할 때에도 건강한 지적을 받았지만 오히려 당신도 그러지 않냐? 라고 서로 싸우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싸운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예, 그렇게 싸우죠. 또한 정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최우선적으로 여기죠. 여전히 지역주의, 지역주의, 우리 고장, 우리 향후에, 무엇보다도 자기가 속한 그런 관념을 절대화시키는 부분들, 여러분 현대인이나 사마리아인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죠.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정하게 복음을 증거하셨고, 마침내 이 완고한 여인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죠. 믿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인이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전해받은 이 영생의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 영생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영원한 생명, 그냥 단지 죽고 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과연 그렇다면 나는 지금도 예수 믿는 자로서 영생을 어떻게 누리는지,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자, 과연 지금 나는 영생의 선물을 누리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내가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계신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분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납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중에 우리 사랑방 나눔지도 적어놨지만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와 어릴 때 관계가 별로였다. 늘 엄한 아버지, 학대하는 아버지, 나를 버린 아버지, 나중에 늙음악하게 그래도 아버지 날 사랑했구나 정도 깨달은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오해합니다. 하나님도 무뚝뚝한가? 하나님도 무조건 엄한가? 그래서 자꾸만 죄의식 갖는 분들. 아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다정한 아버지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썼던 표현이 있죠. 아빠, 아버지. 어린아이가 친밀하게 아빠와 교제하는 것. 아빠가 아이와 배드민턴도 치고 자전거도 가르치고, 그리고 잘못한 거 교정도 해주고, 그리고 하나하나 가르쳐준 친밀한 아빠를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영생을 지금 누리는 자 이렇게 좀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만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빠로 만납니다. 이게 첫 번째 영생을 누리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인이 논쟁의 덫을 놨죠. 사마리아가 정통일까요? 예루살렘이 정통일까요? 어느 것 하나 해도 논쟁의 덫에 빠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롭게 또 여인이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소식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단다. 아멘. 지혜로우시죠. 그러나 더 놀라우신 건 여인을 향해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여기서 말한 너희가라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한 그동안 잘못 믿고 있었던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칭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예배한단다. 자, 여기서 예배란 단어는 쉽게 만난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만난다. 얘들아, 너희 그동안 잘못 믿었지만 하나님을 아빠로 만날 수 있어 라고 지금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23절에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거듭해서 아버지를 쓰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이건 뒤에 설명할 거고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오신대요. 마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이제 아버지가 이 사마리아 여인 비롯한 사마리아 공동체를 찾아오신대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몇 번 강조하셨습니까? 무려 3번이나 강조하셨어요. 3번. 아버지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호칭이 다양하게 나오지만 아버지라고 부른 케이스는 되게 적어요. 보통 주 여호와 하나님, 크고 두려워할 분이여 라고 했죠. 하나님은 무서웠어요. 하나님은 머나먼 당신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구약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주인과 율법의 노예들 뿐이었었어요. 그러나 이미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는 몇 구절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요 과부의 보호자다 라는 표현이요. 고아들의 아버지. 갈 곳 없고 자원도 없고 병약한 외로운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로 일찌감치 소개해 주셨고요. 하나님 아버지. 또 한 가지 용례가 무엇이냐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유일한 계층 중에 하나가 왕들이었어요. 왕들. 가령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네 자손의, 네 아들의, 너의 자손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라는 표현이요. 이게 뭐냐면 왕을 삼겠다는 표현이에요. 왕을.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구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그는 왕인 거예요. 왕.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너희가 그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죠. 그동안 고아였잖아. 너 남자들로 채우려고 했잖아.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잖아. 너 인생 죽음도 해결하지 못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란다. 너의 영원한 지켜주는 자야 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왕으로서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그 순간 만왕의 왕의 모든 것들을 아들로서 누립니다. 왜요? 왕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 여러분, 결국 영생의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원히 만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같이 영생의 정의를 읽어주시면, 영생, 아버지와의 영원한 사귐. 시작. 아버지와의 영원한 사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생에, 그래서 우리는 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해 왔고요, 거짓된 걸 믿어왔어요.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소개했고요. 또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했어요. 구약을 예배했으니까. 그러나 구약에서 예고한 예수님은 배척을 해왔죠. 그래서 예루살렘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진정한 참된 종교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만나는 것. 그러고 보면요, 유대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어요. 이슬람교도 유대교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무서운 분일 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누립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것을 못 박으셨답니다. 요한복음 20장까지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그 다음 표현,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아처럼, 혹시 지난 주간 외로우셨습니까? 혹시 고아처럼 병약하고 나를 돕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여기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그리고 왕의 자녀로 삼으시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묵상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득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아, 나 안전하구나. 너무 든든하구나.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시면 말씀하세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대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지난 주간 힘든 거 저 만물 속에 다 집어넣어 보세요. 재정 문제라든지 경제 위기라든지 또 내 생각이라든지 괜히 인간관계라든지, 여러분, 이 모든 걸 할지라도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린 영원히 안전합니다. 지금도 안전하고 우리는 내일도 안전할 것이며 우리는 죽음 너머까지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안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연히 들은 한 찬양 가운데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노래가 있어요. 딱 요거에 맞는 곡이더라고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의 품에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이럴 때 제가 노래로 불러야 되는데 이 노래 제가 약간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가사로 하는 거 양해 구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속에 안전을 확신하고 내일의 염려도 아버지께 맡기는 우리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영생을 지금 누린다는 것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바로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자, 여기서 성령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결국 성령은 하나님 자신을 뜻해요.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이 내가 영생의 선물을 줄 거야, 성령을 통해. 여러분, 영생이 하나님과 별개로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 자신이고요, 영생은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영벌이 뭘까요? 영원한 형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영원히 단절되는 상태, 이게 영벌이에요. 23절 24절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한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나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옛날 한글판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래서 마치 뉘앙스가 막 열심히 뭔가 내 정성을 다해 신령스럽게 예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개역개정판의 번역을 바로 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과 진리, 확실히 다르죠. 진정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 우선 진리부터 해석해 드리면, 여러분,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이 또한 진리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고, 또 예수님의 삶이 또한 진리예요.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진리예요. 그럼 예배 어떻게 드려요? 예수님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배 드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표현, 영 안에서 예배 드린다, 이게 뭘까요? 영 안에서, 영. 자, 이걸 해석할 때 있어서 영어 성경들을 쭉 보면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대문자 spirit을 써서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다음 또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소문자 spirit을 써서 개인의 영으로 했어요. 자, 대문자 spirit이 맞을까요? 소문자가 맞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3장을 가면 이미 다 해답이 나왔어요.
3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니고데모를 향해, 니고데모야, 너 잘 사는 것 같지? 너 착하지? 너 율법도 다 지키는 바리새인 이제 존경받지? 그러나 너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3장에서 두 가지죠. 성령으로 거듭난 영, 성령으로 거듭난 영, 그거예요. 4장에 영과 진리, 중의적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남을 전제하고요.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 내가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예배 못 드려요. 반대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한번 거듭난 자는 계속해서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속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죠. 여러분, 결국 영생이란 또 어떻게 정의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이란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서 계속해서 성령을 선물로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선물이죠, 선물. 왜요? 우리 힘으로 거듭나게 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만 바라볼 뿐이지 우리 스스로 성령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잠시 3부 예배에 내려오기 전에 함께 우리 리더십들 모여 기도하는 시간, 저도 기도받고 왔는데요, 성령의 선물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성령을 또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통해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오늘 다시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목마릅니다. 설교자도, 기도자도, 또 찬양팀도, 우리 모든 자들도, 예배드리는 분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성령이란다. 여기서 나오죠. 진리, 영, 성령 두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보혜사란 은혜를 보존하는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원보혜사가 예수님이셨고요. 그 다음,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해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진리 되심을 경험케 하신 성령님.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육체 밖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깊이 예수님을 체험할까요? 성령님은 동일하게 이 시간에도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한 주간 살면 여러분, 금요일쯤 되면 다 알아요. 여러분, 잘 살았나? 주님 앞에서 못 살았나? 어떤 이들은 너무 기뻐서 예배당 올 때 행복하게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실패했고 죄도 졌고 성령의 기쁨을 다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온 경우가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서 솔직히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초까지는 뭔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서 육신의 열매만 가득히 맺었네요. 성령의 기쁨과 확신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성령을 다시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다시 부어 주십니다. 회개와 더불어서. 특별히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육체의 치유도 체험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죽을 몸도, 시작.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런 치유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심야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고요. 환우들을 위해 사랑방은 데서 기도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 낫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근거가 있어요. 부활의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암 환우들, 병상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치유를 받을지어다. 아멘. 예. 이것이 바로 영생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죠. 예, 지난주에 우리 한정 목사님과 더불어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그 집사님은 지난 몇 년 동안 병든 어머님을 집에서 간호하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평생 자녀들의 뒷바라진 어머님은 치매를 앓고 계셔서 사랑하는 딸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세요. 간단한 인사말, 그래도 감사히도 복음을 다시 전하고 예배드리면서 어머님 아멘 해보실래요? 그럴 때 아멘은 하시더라고요. 힘주어서. 근데 이 성도의 고백이 제가 오히려 크게 격려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어머님을 24시간 케어하지만 목사님 이곳이 저의 부르심의 장소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곳이 저의 사명지라는 거예요. 사명지. 비록 마음껏 봉사 못하고 제대로 집 밖에도 못 나오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집사님은 자유함 속에 주님을 그곳에서 섬기고 계셨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이 집사님의 사랑을 통해 그 사랑이 드러나는구나. 그럼 마음껏 축복하고 맛있는 거 대접해서 맛있게 먹고 그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이처럼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누리십시오. 또 이 자리에 계신 저도 여러분 모두도 매 순간 성령의 선물을 누리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성령을 제한 없이 받으시고 또 내일 월요일부터 일상의 삶에서 지혜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소망도 누리고 비전도 누리고 인내도 누리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영생의 기쁨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을 지금 누리는 자는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자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자. 그가 영생을 누리는 표식이에요.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받는 선물이에요. 은혜. 예를 들어 지금 공기, 돈 준 적 없는데 공기, 가을의 아름다움, 또 잠시 있게 될 단풍, 또 요 며칠 청명 그 자체였잖아요. 가을 하늘. 다 선물, 은혜예요. 은혜. 지금 심장의 박동 그리고 호흡 다 선물이죠. 선물. 그러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죠.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만 자꾸 오해했잖아요. 가령 당신 누군데 우리랑 상종합니까? 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될 거다 얘기했지만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것만 알아들었죠. 그래? 그럼 예수님 그 생수가 뭔가 나 주면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 않을 겁니다. 좀 달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소서. 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문으로 보면 그대로 여인의 말을 받아요. 그래? 그럼 여기에 똑같은 히라보를 써서 여기에 네 남편 데려와봐. 네 남편. 그러면 줄 거야. 근데 여인은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없었고 데려올지도 못해요. 남편 많았고 다 아니었기에. 여인은 거기서 머뭇거렸죠. 저 남편 없는데요? 너 남편 있잖아. 그런 시침이 뚝 떼고는 아니 어느 종교가 더 정통인가요? 논쟁해 볼까요? 도망갔죠. 자, 결국 여인의 첫 요청은 자격 없음으로 판명됐어요. 결국 여인은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죠. 여인은 마침내 영생의 선물을 받았고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 전도합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영생의 선물을 중간에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하셨어요. 뭐냐면 너도 하나님 아빠로 만날 수 있단다. 너도 성령으로 거듭나.
너도 진리를 체험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여인이 마음을 닫고 튕기고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했다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녹게 했을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단어 때문이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란 단어예요. 아버지란 단어.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를 심판하지 않았죠. 자기 죄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은 그 죄를 제대로 인정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결같은 태도로 너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 너도. 그럼 그녀가 발견한 건 뭐예요? 아니, 이 양반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내 모든 과거의 수치와 죄를 알매도 불구하고 손가락질 왜 안 하시지? 그리고 나 같은 자가 아버지를 만난다고? 나 같은 자가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고? 여러분, 그녀가 경험한 게 뭐예요? 은혜잖아요, 은혜.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거. 이미 3장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건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왔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만 가더라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체포당하자 사람들이 예수님 부추겼죠. 율법에 보면 이런 여인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죄책감으로 다 버리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마지막하게 말하죠. 너를 치료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결국 예수님 만난 자마다 뭘 경험했어요? 내 죄가 가리워지고 내 수치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전도한 내용을 보십시오. 28절을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제 전도의 내용을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예요. 전도의 내용이 이게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이게 전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동네 사람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너 남자들 남편 5이고 지금도 남편 아닌 그 사람, 근데 그 자기의 과거와 수치를 모두 말한 예수님을 와서 보라고? 아마 그녀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본문에는 없지만 이렇게 말했겠죠. 여러분, 제 과거의 허물과 죄를 다 아는데 나 같은 자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도무지 하나님 못 만날 것 같고 내가 너무 죄책감이 많고 나는 아예 형벌 그냥 인생 포기한 자인데 나 같은 자도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이 은혜의 주님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요. 왜요? 예수님 외에 길이 없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내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누구도 내 죄를 담당하신 분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 과거의 수치를 가리우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누가 영생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울 길으로 오지 말게 해주세요로 말한 그 순간, 그래? 너의 죄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시죠.
우리는 요청할 수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 그 자격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래서 누가 영생의 선물을 누립니까?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이 복음을 지금 알아듣고 있잖아요. 한번 주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라고요. 시작.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결국 영생의 정의가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저요 하나님 믿어요. 아니에요. 절반만 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고백할 거고요. 이슬람교 사람도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그 다음 내용,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로 만났습니다. 나는 그분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또한 지금 선물을 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하십시오.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자들이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 아십니까? 이번 주에 한 지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복음을 들은 분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한 것, 그런 소감을 전해주셨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모셨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 이미 그 전도 받는 분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준비된 것을 발견했었대요. 본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러면서 이렇게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성령님이 먼저 가 계셔서 스승 역할을 하셨군요. 그래서 오히려 뒤늦게 복음을 전한 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맞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예수님, 동일하게 그분이 자격 없는 저를 찾아주셨고, 또 지금도 그분은 우리 주변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때론 내가 보기에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가셔서 그의 마음을 만지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이렇게 은혜로 받았다면 여러분 이 가을을 그냥 보낼 수 없어요. 주님, 그럼 저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찾아가겠나이다. 그들에게 찾아가 내가 받은 이 감격을 나누겠나이다. 내가 받은 이 진리의 복음을 나누겠나이다. 그래서 이 가을 다 가기 전 아름답게 이 가을을 여러분의 복음의 열매로 장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